마태복음 강해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렇게 말씀 잠깐 한번 되돌아보시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지난 수요일 본문에 나왔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공적 사역을 앞두고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타이밍도 참 절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험 받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임을 알려주는 표현이,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은데 특별히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시험 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시험 받고, 직분을 받기 직전에 시험 받고, 새롭게 주신 사역을 막 시작하기 직전에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는 원래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는지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랍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우리가 성령에 이끌어서 시험 받는 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능력 있게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주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분명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죠. 어떻게 시험이 안 들겠어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 오래 다니시는 성도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마음에 막 시험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 다녀오면 꼭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왜 이제 들어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직분을 받기 직전에 시험이 들고, 직분 받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시험이 듭니다. 그렇게 시험이 우리가 들 때 이 시험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 받도록 이끄셨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시험으로 이끄신 거 보니까 이 시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려나 보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시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잘 이겨내면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실 때 시험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드시는 거는 뭐 당연하죠. 여러분 시험 드실 수 있어요. 시험 드시는 것까지는 문제 없는데 이 시험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어요. 어디서 시험 받으셨느냐? 1절에 보면 그 장소가 나오죠. 바로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시험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폐한 곳,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죠. 나의 필요가, 나의 결핍의 장소, 나의 필요가 요구되는, 나의 필요가 그런 부족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당장 뭐가 필요하셨겠어요? 40일 금식 마치고 물이 필요하고, 당연히 배고프시죠. 인간이신데 배가 고프시잖아요. 근데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내 삶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부족한데,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언제 찾아오느냐?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때 시험은 찾아와요. 내가 광야와 같이 지금 부족하고 뭔가 갈급하고 결핍된 상황이었을 때 시험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 무엇이 갈급하고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누군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십니까? 자녀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나에게 갈급한 그 무언가가, 그 무엇이든지 지금 나에게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거.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한참 전이죠. 근데 그때 선생님, 같이 고등부를 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저 다음 주일에는 못 올 것 같아요. 교사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태권도 승단 시험을 하러 가는데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권도 승단 시험을 주일에 하나 봐요. 그러시군요. 그렇게 했더니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좀 아쉬워하는 투로 제가 얘기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러시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도사님, 때로는 자식이 저한테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자녀는. 그런데 그 자녀가, 가족들이 내가 주님의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돌보고 그 아이에게서 신경 쓰는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더라. 제가 새벽기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왜?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잘못된 길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부족하고 결핍되는 그 광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내 삶에 가장 갈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 받으셨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배고프시잖아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지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떡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의 욕구를 의미하죠.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욕구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5천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기도 하셨죠. 먹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예수님은 있으세요.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물로 포도주로도 만드시는데, 돌로 떡을 만드는 거는 뭐 일도 아니실 거예요. 능력이 충분히 예수님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 삶의 결핍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능력을 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표현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기도 하셨고 공적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으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해라. 지금 당장 부족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사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욕구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까지가 주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언제나 어떤 일을 하시든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셔야 돼요. 늘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다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올바로 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나의 욕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6절 말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높은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마귀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너를 발을 받든다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뛰어내려봐, 한번 너 증명해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네 발을 이렇게 잡아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해봐라,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네가 움직여봐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봐라라고 지금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솔깃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용하시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욕구와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미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이 시험이 그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다 붙잡아 줄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도록, 네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도록 시험해봐라 하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다가 이 시험에 너무 자주,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번째 시험에도 너무 많이 우리가 빠지죠.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삶에 부족하고 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 사탄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고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 다 주고 놀라운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좋은 제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 되고 놀라운 영광을 가지시게 된다면 예수님이 한마디 명령하면 다 듣겠죠.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으니까. 다 회개해. 그럼 다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너희들 예수 나를 구주로 믿어, 이렇게 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아주 예수님 복음 전하기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히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좋은 것을 얻으라고 하는 그 제안인 것 같지만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절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 분명히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삶이 평안할지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절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을 우리가 겪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절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은 악해도 되고 얻기만 하면 돼.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죄를 저지르더라도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쉬운데, 한 번만 눈 감으면 쉬우니까 한 번만 절하고 천하 만국 얻고 예수님 마음대로 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가세요. 이렇게 좀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유혹이 다 똑같아요.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돌을 떡 만들면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야, 뭐 하나님께 자들인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 텐데 얼마나 쉬워요?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하면, 두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데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표현으로 5장, 7장으로 하면 좁은 길. 신앙생활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눈을 한번 깜빡 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1박 2일로 우리 시차례 수련회를, 목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즐겁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이제 신안군에 갔더니 거기 문준경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1950년에 그 신안군 섬을 다 20년 동안 고무신 하나, 보따리 하나 들고 거기를 20년 동안 1년에 9켤레를 갈아 신으셨대요. 전도하러 돌아다니시다가 고무신이 다 닳아서 그렇게 전도해서 그 지역을 다 전도하셨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위한 12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에 거기에 다녀보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나라 1호 순교지라고 하는 염산교회를 들려보았습니다. 그 염산교회 1950년에 공산 나틀이 그 전라남도 영광 지역까지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을에 성도들 77명을 물에다가 수장시킵니다. 거기 가면 그 교회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저 그림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기 수문 앞에, 거기가 이제 갯벌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그 영광 그 지역에 그 갯벌 앞에 수문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 죽창으로 찌르고 물에다 밀어 넣은 거예요.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목에다가 제 머리만한 큰 돌을 걸어서 물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77명의 성도들을 수문 앞 바다에 수장시킨 거죠. 그 묘가 그 염산교회 앞에 큰 합당된 큰 묘가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염산교회 가면 이것을 기념한 조그만 그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목에다 돌을 걸고 죽어가면서도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또 한 그림에는 실화를 그려놨는데, 공산당에게 몽둥이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외치다가 몽둥이를 맞아 죽으셨어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이 순교자 명단을 보면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신 1차, 신 2차, 이름이 1차, 2차, 3차, 4차예요. 아마 자녀를 그렇게 낳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셨나 봐요. 5차까지 한 가족이 다 순교했어요. 어린아이까지. 거기 사진에 이런 사진이 붙어 있고, 한 여학생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었던 한 여학생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등 가족들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예수님을 전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설도 앞바다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수장을 당했다. 그 어린아이도, 여학생도, 온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수문 앞에서 죽어갈 때 이 아이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랑 이제 최경수 장로님이랑 같이 이제 수련회 참석하고, 이렇게 목에다도 거기 돌을 걸어볼 수 있게, 체험해 볼 수 있게 돼요. 목에다가 이렇게 돌을 직접 걸어보고 기도도 해봤어요. 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돌을 목에다 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 한번 질끗 감고 좋은 것, 좋은 제안의 귀에 솔깃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순교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 결핍을 채워라.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는가? 말씀으로 이기셨죠. 오늘 제가 말씀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4절, 7절, 1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몇 장 몇 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고 이런 시험 다가올 때 잘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누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아까 순교자가 물에 빠져게 잠겨가면서도 불렀던, 죽어가면서도 불렀던 그 찬송가. 주님,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내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작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어 일어나누 돌다니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주님, 광야 같은 늘 부족하고 결핍된 삶, 오늘도 그런 삶을 주님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하여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천사들이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의 회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험을 끝까지 잘 견디고 감당함으로 천사들이 나와 수종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나만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